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곤란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여 함이라. 어제까지 저희들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요.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이렇게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은 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강해를 잠깐 쉬고 있지만 또 하반기부터 고린도 후서를 계속 강해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린도 후서 1장이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질서의 문제, 또 영적인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죠.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번의 편지를 더 보냈지만 분실됐고요. 또 정경화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두 번째 편지는 마게도냐에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사정을 또 듣고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묵상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편지 중에 이 두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정경화되어서 저희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두 편지가 우리한테 전달된 것으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거나 뭐 그런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가장 큰 위로는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나도 그런 위로 가운데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고난과 역경의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자기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참 그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아파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사람이라더라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요?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신앙이 없는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대인들, 믿음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노아 말할 것 없이요. 그들은 다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 없는 기도를 한 건가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께 솔직합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너무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감성도 주셨어요. 우리의 감정을 마음껏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하면요, 한번 소리 지르세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마음을 토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억제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정말 죽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다른 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달라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아픔을 주시는가? 정말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백그라운드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왜 이 얘기합니까? 힘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저도 유학 시절 미국 처음에 와서 IMF를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공부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니, 저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아이 셋을 키워가면서 어떻게 미국 생활을 살아갈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확신해 주셨어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지난 17년 동안 단임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목회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저에게 연단을 주셨어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 되었어요. 저는 고난을 통하여서 제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자라고 격려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요,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이고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 중보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저한테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기도의 힘을 아시는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성도님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저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중보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갑시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프로블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프로블럼이 아니라 프로미스를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해석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 속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때로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